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죠.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권력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권력은 있으신가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 내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권력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런 욕구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권력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희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권력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힘이거든요.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비유하자면 권력은 잘 드는 칼이기도 하다. 이거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해하려고 마음먹으면 해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좋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은 뭔가 영향력 있는 거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니까 꼭 나쁜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권력은 좋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자칫 자기를 위해서만 권력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역사를 놓고 보면 많았다. 어떤 역사를 놓고 봐도 권력 때문에 정말 웃음도 있지만 울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권력은 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하나의 칼이고 큰 권능의 도구라고 봤을 때 이 권력이 누구 손에 들렸는지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선거 때 투표를 할 때 이 투표는 권력을 누구에게 좀 일종의 부분적인 권력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양도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잘 해봐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가 행사하는 누군가의 권력을 뽑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뽑아주면 잘 할 것 같다고. 왜? 권력이라는 것은 힘인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들릴 때 이것이 좋을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뽑습니다.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는 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정말 잘 뽑는 거는 아니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경험하다시피 한번 그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뽑는 경향이 있어서 뭐 너는 할 것 없이 그런 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뭐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방향이 옳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나온 사람들은 옳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뽑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참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오남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권력을 갖는지 그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사회는 정의로울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로우면 사회가 정의로울 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욕심쟁이다. 그러면 정의롭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기 배를 불릴 거고 자기 멋대로 할 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뭔가를 몰아줄 거고 그러다 보면 사회는 불평등해질 거고 불평등해지게 되면 불만이 섞인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실력을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소요도 생길 거고 갈등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행사를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에게도 권력이 주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자가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신자들도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신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또 그런 걸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의 입장에서 권력을 갖게 됐을 때는 매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신자이기 때문에
왜? 신자가 권력을 갖게 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행사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신자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갖는 것보다는 신자가 권력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신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잘못된 신학이 개입이 되면 신자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고집스럽게 그 방향으로만 밀고 나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으면 그 신자가 반드시 권력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권력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되고 잘 다뤄야 된다. 권력은 또 신자가 권력을 갖게 되면 위험 요소가 또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냐면 믿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믿음을 놓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힘이거든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그 사례들을 많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면서 장로님이신 분이 한 번은 약간 좀 옛날에 한 사례를 얘기해요. 조금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전화위복이 됐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어요. 미리 다 예매를 해놨는데 갑자기 항공기를 타려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음 비행기를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급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그 비행기가 도착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참 그분은 가슴이 그냥 오싹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었는데 사실 그 권력자가 그 표를 뺏어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참 그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권력은 그렇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어요. 신자가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못했었는데 그걸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믿음을 순수하게 가졌던 사람에게 갑자기 권력이 주어져요. 권력이라는 게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개입하고 저것도 개입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봤던 사람이 그것만도 아니네. 그래서 권력적으로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적어지고 관심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통해서 구현이 안 돼요. 차라리 권력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경우라면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주면 참 좋은데 그 권력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대충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신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생각만 그런 거고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자면 가짜 신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이 그러니까 아주 잘 드는 칼과 같은 좋은 도구이지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의가 또 구현되고 공의가 선포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걸 갖게 되면 역사가 퇴행하죠. 그래서 엘리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회의 엘리트, 그 엘리트 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파워 엘리트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야,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사회가 더 정의로워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나라들 보면 이 나라는 굉장히 잘 살 수도 있는 나라인데
암울한 시기가 수십 년간 지속돼. 가만히 놓고 보면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힘을 가지고 잘 행사하지 않을 때 그렇게 돼요. 반대로 어떤 훌륭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훌륭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권력욕을 안 갖는 게 좋은데 문제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사실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됐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딱 그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십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정의를 순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져버려요. 어떤 사람들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무능력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적어가지고 정의를 순속으로 바꾸기도 힘들어요. 영향력이 너무 없어서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낮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의를 순속으로 바꾸고 이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을 순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정치 권력도 그렇고 이 시대에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또 많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5장 4절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이것들아. 이 사람들은 여기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아갑니까? 일단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여기는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서 일단 나의 신자됨을 확인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된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아라 그래요.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럼 교회 다니지 말라는 뜻일까요? 성소에 다니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라고 하는 그 말은 형식적으로 성소를 찾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 말 듣고 또 꼬집은 들어가서 아 그래 맞아 요즘에 교회 가기 귀찮았는데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내가 한 2달만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아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성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중이라고 2달 동안.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소를 찾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종교 엘리트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으로 그냥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십니까? 나를 빙자해서 너희들이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를 살아가는 알리바이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만원의 여기심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만원의 여기심을 받게 하는 거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 엘리트들이에요. 그 이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순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책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에서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권력으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은 정의를 유지했을 것이고 공의를 잘 세웠을 텐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 못 갖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니까 이 정의가 이 맛있는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쓴 쑥이 돼버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돼버려. 쓴 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한약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 당선 받았을 때 표를 몰아줬어요. 왜 표를 줍니까?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나와서 보니까 쓴쑥이 돼버려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7절 이 사람들 던지는 자들아 들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실지 보면은 핵심은 제일 뒤에 나오는데 앞부분은 수식어가 많아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과 삼성 성자를 보면 별인 것 같아요. 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묘성, 삼성 뭔지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별이에요. 별. 제가 찾아보니까 묘성은 표준세번역에서는 북두칠성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별이에요. 아름다운 별. 황소 별자리에 있는 대표적인 성단이래요. 별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묘성 이런 말을 쓸 때 이거는 어떨 때 활용이 되냐면 쓰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만드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될 때 이 묘성이 등장하고 삼성이 등장해요. 이걸 다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정말 광대한 세상이다. 이 광대한 세상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지전능하는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묘성과 삼성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삼성은 영어 표현을 보면 오리온 초코파이 그 오리온이 나와요. 오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포세이돈 신의 아들이에요. 거인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이 하늘에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배경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별이 하늘에 아름답게 있어요. 그래서 묘성과 삼성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그 반대로 밝음을 어둠으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이를 찾으라.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자, 요 이가 핵심입니다. 한 글자 이. 우리를 얘기하면은 어떤 분이에요. 한 글자 분. 이자를 설명하려고 8절 전체가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 한 분 이자. 근데 핵심은 뭐냐? 7절에서 불렀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오남용하는 자들아, 너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차려라. 그분은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기도 하지만 낮을 어두운 밤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라고 표현된 그분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찾으라. 이거는 앞으로 가면은 길갈, 베델,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과 약간 대조적으로 쓰였어요. 이 앞에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여호와를 찾아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됐었지만 사실은 여호와가 빠져버린 어떤 물리적인 장소만 갔을 뿐이에요.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집회는 있으되 예배는 없다. 군중은 있으되 심장은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교회를 왜 찾아 나옵니까? 목사님 만나러? 물론 저를 만납니다. 저를 만나요. 제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부분적인 거죠. 왜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과정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목사님이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목이 좀 쉬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알아차리면 좋죠. 목소리가 좀 쉬신 것 같고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도라지 청이라도 좀 갖다 드려야지. 그것도 좋아요. 그거는 내가 환영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매우 부수적인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아차리는 그게 최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베델을 가고 길갈을 가고 브엘세바를 갔는데 가는 목적은 누가 뭐더라도 예배드리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허구예요. 허구.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잘 못 알아차리고 알아차려도 말할 수가 없어.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말씀하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얘기 들으면 더 발끈하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적을 받는다면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냥 왜 우리를 그렇게 때리는 설교로 하시지? 나를 때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는 안 듣지만 1년에 한두 차례는 들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그냥 날카로운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한테 하신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닌데 또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보다. 나는 그런 뜻이 없는데 그렇게 들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 뭔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의를 순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아주 질책, 강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고. 한 가지 반응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최고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선포하시는 말씀이니까 나에게도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이 부분을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로구나. 나야말로 권력도 이만한 거 하나 갖고 있으면서 큰 권력은 없어요. 여기 제가 다 알아요. 우리 계신 분들 다 큰 권력은 없어요. 권력은 아마 집에서 이만큼씩 갖고 있어요. 집에서. 다른 데서는 졸업하면서 별로 권력이 없어요. 근데 그 권력을 조금
조금밖에 안 되는 권력도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금밖에 안 되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평화를 만들어주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글쎄 권력이 이 코딱지만큼밖에 없는 권력을 가지고도 누구를 아프게 찌르고 상처를 주고 하더라. 그러면 그걸 내가 이 말씀 통해서 그래 나도 들어야 돼.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야 돼. 총회장님이나 노회장님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듣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면 나에게 주는 것이야. 그러면은 그래 회개하는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되면은 부인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한테 부당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근데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분에 안 차면 또 그것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을 다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러면 메시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뭘 공격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책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걸 듣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발하죠. 반발. 부정하고 뭘 모르시는구만. 누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당신이 뭘 모르시는구만. 그럼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 이 인간이 뭘 모르는구만. 이렇게 되겠죠. 이 인간이 뭘 모르는구만. 그러면 그 메신저의 예언자적 권위를 일단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에게 부여되었던 예언자적인 권위를 일단 다 벗겨내야 돼. 또는 가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모스도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너 가짜라고. 너 이런 얼씬거리지 마. 이 얘기를 들어요.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너 얼씬거리지 마. 너 문제 있어. 네가 뭐 제대로 공부 다 했어? 네가 뭐 예언자로서 뭐 어떤 권위 있는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 라는 쪽으로 공격을 해요. 누가 공격합니까? 정치 최고 지도자와 함께 하고 있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 스태프들이 이 공격을 해요. 아모스를. 그래야지만 이 메시지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왜 무력화시킵니까? 이 메시지를.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스스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고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분을 찾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동안 안 찾았다는 거예요. 길갈도 다니고 베델도 다니고 부엘세바도 다녔는데 이 분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뭡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잘 안 찾았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름에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안 찾았고 교회만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반발해야 될지 승기를 내야 될지. 9절 말씀,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지요.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강한 자. 강한 자는 누굽니까? 이 아모스서의 청중들이에요. 이 아모스의 심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강한 자예요. 권력자들이에요. 강한 자가 갑자기 패망이 이를 수 있다니.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몰락이라고 할까요? 몰락은 나라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기업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몰락할 수 있고 교회도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그걸 깨닫게 됩니까? 언제 깨닫게 돼요? 잘 될 때는 깨닫지 못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요. 근데 이게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은 그거 갑자기.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전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예민해야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인리 법칙 이런 법칙이 있어요. 하인리 법칙. 건물이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이거는 찾아봐야 되지만 한 300번의 징후가 있다. 몇 번인지를 좀 찾아보십시오. 제 기억으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한 300번쯤에 징후가 있어요. 그게 약해요. 모르니까 그냥 항상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어느 날 그게 자연스럽게 무너진 건데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느껴져요. 갑자기. 자기는 예상도 못했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지금 권력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 그래서, 지금 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살만하다라고 해서 이거 다가 아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갑자기의 배후 세력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갑자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들의 기대와 전망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역사나 또는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실 수 있다.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책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메신저죠. 메신저. 아까 말씀드렸죠. 책망을 받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너 틀려먹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게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메신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일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정의를 순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이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쪽으로. 이거 쉽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뭐야 문제 있구만. 네가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뭘 모르고 지금 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쉬워요. 근데 그런 일들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이게 또 하나의 어찌 보면 검증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메신저를 공격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거의 알아요. 정치 세력들은 다 알아요. 그걸 우리들도 암암리에 조금 활용해요. 우리들도. 집에서도 활용합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죠.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 양말을 벗어가지고 좀 여기다 좀 갖다 놔주지 이게 뭐냐고 얘기하면은 당신은 원래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당신은 원래 문제가 있는 여자 이렇게 물론 반대도 강합니다. 반대도 여성이 남편이 뭔가 한마디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이거를 수정해 줄 걸 요구하면 그거를 안 하면서 당신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해. 그건 좀 들어보면 또 머쓱해요. 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너무 머쓱한데 내가 항상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잖아요. 항상 힘들게 한 걸 인정하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한 것도 이게 힘들게 한 건가? 여기 이제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검증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정치인들도 활용하고 우리들도 삶에서 활용하고 교회에서도 활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불편하면 곤혹스러우면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 원래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고 당신은 원래 문제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래 불평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겠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불평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거 섞어버려요. 왜? 그게 약간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정직히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직히 말해주면 좋아하시나요? 정직히 얘기한 것은 예쁘다고만 얘기할 때 정직하다 그러죠. 이분은 나도 참 정직하게 말하네. 권사님은 참 예쁘시고 마음씨도 좋으시고 착하시고 우리 동네에서 최고예요. 얘기하면 이분은 참 정직하시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늦으세요? 그러면은 당신을 참 원래부터 그렇게 말을 편하게 얘기하고 싫은 얘기만 하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 왜 싫을까요? 이 정직이 왜 싫을까요? 여러분 정직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정직이 왜 싫을까요? 정직을 얘기하게 되면 그 정직의 내용 속에 듣는 사람의 비리나 어떤 문제나 어떤 좀 도덕적 결함이나 인간적 결함이나 이게 드러나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를 못하게 만들죠. 그 요즘에 쓰는 전문용어가 됐어요. 입틀막. 여러분 들어봤죠? 입틀막. 그거 말하게 하면 안 되니까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는 걸 요즘에 입틀막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입틀막. 언론에 종종 나오는 말이에요. 입틀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럼 싫어하면 끝날까요? 공격하죠. 이 사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골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인 거예요. 이틀막을 계속 하니까 지혜자도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혜자가 어려울 때 잠잠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혜자는 뭔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요? 입틀막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입틀막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자꾸 골마 터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입틀막을 자꾸 하고 지혜자가 잠잠하냐? 악한 때이다. 악한 때.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못됐다는 거죠. 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가 있나요? 때는 그냥 때인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못됐다는 거예요. 때가 좋다라고 하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못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라. 그 다음에 악을 구하지 말아라. 선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난 선이 좋아.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데 선을 행하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신자예요. 다 신자예요. 모두가 신자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신자가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신자가 아닌 분. 다 신자예요. 여기 다 신자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반전을 들고 반전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요.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브엘사바도 가거든요. 신자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고 여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 읽지 않았는데요.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벌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 죄들이에요. 이것이 말로는 권력을 가지고 말로는 선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악하게 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한다. 말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함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구하지 않으면 함께 안 할 건데, 선을 행하면 함께한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성문이 재판소예요.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여기서 상거래도 해요. 여기서 정의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좀 중요한 말이죠. 혹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이 나라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혹시, 이 말은 뭡니까? 안 하실 수도 있어.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혼이 나야 돼.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후라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 오늘 하시고 오늘 이후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선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복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고 하면 복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 해버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동시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기대 이후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